magic.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성 목사입니다. 이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을 이제 세 번째로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자기가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너무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영혼이 흔들리는 노 땅에서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먼저 보았어요. 가인의 이제 아들이 에녹이었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들의 이름이, 이들의 삶이 어땠음을 보여주는데, 이랏은 도망자라는 뜻이고, 무후야엘은 하나님께 맞은 자라는 뜻이고, 무드사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뜻으로서, 이 뜻은 가인의 후손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되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죄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인의 후손들의 그 죄악이 대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전형을 무드사엘의 아들인 라멕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꽤 비중 있게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의 삶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라멕은 7대 손입니다. 아담, 그리고 가인, 그리고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그리고 라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에서 아담으로부터의 7대 손이 라멕이거든요. 성경의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인 계열의 7대 손인 라멕의 삶은 가인 계열의 죄악된 삶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반면 우리가 오늘 보겠고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보겠지만,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 중에서 셋 계열의 후손의 삶이 나오는데, 셋 계열의 후손의 7대 손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의 전형, 표본을 보여주는 삶이라면, 가인 계열의 7대 손인 라멕의 삶은 이 세상 사람의 악한 죄악된 삶의 계보의 전형을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라멕의 삶이 어떻게 죄악되었는지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먼저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일부 일처제를, 그 거룩한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 계열의 7대손 라멕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부 일처제 결혼 제도를 깨고 자기가 마음대로 두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가족 제도를 깨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라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아내 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장식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다는 굉장히 예쁘게 생긴 여인이었을 것이요. 그리고 이제 실라라는 그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그 의성어를 그 이름으로 썼다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실라라는 이름이 딸랑딸랑거리는, 목소리도 막 찰랑거리고, 머릿결도 찰랑거리고, 머릿결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목소리가 이제 막 이렇게 그 은구슬에 그 은쟁반에 구슬 굴러가듯이, 맞나요? 그렇게 이제 막 애교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아다는 이제 외모가 아름다웠고, 실라는 성격이 이제 애교가 많고 귀여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멕이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구미에 맞게, 취향에 맞게 예쁜 여자, 애교
많은 여자, 귀여운 여자 이렇게 마음대로 일부 다처제를 한 그 죄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손의 죄악 중에 이 결혼 제도를 깬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족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것은 신적인 교회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사실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적인 제도이고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결혼이 거룩하게 이루어지고 또 자녀들이 거룩하게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그 가족을 자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깨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라멕의 죄악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요. 4절 23절 24절에 봤더니 라멕이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라멕의 말을 통해서 라멕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라멕이 살인을 했어요. 가인에 이어서 또다시 살인죄를 지는데 놀랍게도 아다와 실라를 불러놓고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사람을 죽였다 라고 살인을 했는데도 전혀 어떤 죄책감이나 자책감 없이 거의 자랑하듯이 자신의 그 살인죄를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뭐 고해성사와 같이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자기 죽은 사람을 아파하면서 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의 자랑하듯이 이것은 정말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 안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미 여러분 이때부터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마나 죄악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인 사람이 아동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최소한 소년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른으로서 가정 있는 어른으로서 소년을 아동을 살인한 것이요. 근데 게다가 그 살인한 그 동기가 정말 놀라운데 뭐라고 했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라멕을 어떤 소년이 상처를 입힌 거예요. 상하게 한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게 의도적이었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를 조금 아프게 했다고 다치게 했다고 그거에 격분해서 라멕이 아동을 살해해놓고 조금의 양심 가책도 없이 그것을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가인이 하는 말, 라멕이 하는 말이에요.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말인데요. 라멕은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가인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가인이 자신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고 어떻게 그 아벨을 죽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듯 살았는지를 라멕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 내 벌이 너무 중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는 자를 그 벌을 7배나 받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이야기도 전설처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를 죽이는 자의 벌을 7배나 더 한다는 것은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라멕이 함부로 완전히 거의 짓밟듯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짜 너무나 소비해버리듯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가인을 죽인 자에게 7배를 주신다고 했으면 나를 죽인 자에게는 77배를 주셔야 된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겁없이 함부로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그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얼마나 죄악을 향해 치달아 갔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가인의 후예들의 삶의 특징은 계속해서 보면 두 번째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 그 라멕이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두었잖아요. 근데 라멕의 삶이 이렇게 죄악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라멕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성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예, 아다는 첫째 아내 아다는 야발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발이 목축업을 했는데 물론 그 전에 아벨 때부터 목축업은 있었지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발의 목축업이 엄청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어서 이 사람이 마치 이 야발이 목축업의 창시자는 아니었지만 목축업의 아버지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그의 아우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어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다. 뮤지션이었다는 것이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수금과 퉁소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타서 이 사람이 음악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라, 그 두 번째 아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는데 이 두째 부인의 자녀들도 엄청 잘 돼요. 두발 가인,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미 철공업의 조상격이 바로 두발 가인이 됐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두발 가인의 누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나아마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여성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이제 족보를 보면 남자의 이름을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자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나아마라는 여인의 이름을 굳이 집어넣은 것은 나아마에게 뭔가 특별한 성취가 있었음을 뜻해요. 그런데 이제 고대에는 여인이 어떤 사회적으로 뭐 목축업을 한다든지 철공업을 한다든지 뭐 음악인이 된다든지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이 나아마는 아마 굉장히 그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미인대 출신 정도, 그러니까 미스 USA나 미스 코리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아주 특별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출중한 외모로 유명했던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이 다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낯을 자기가 박차고 나간 가인인데 이 땅에서 너무나 잘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인의 후손의 삶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셋의 후손의 삶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가 기록되는 이제 가장 이제 전형적인 그 기술 방식이에요. 먼저 세상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짧게 나오고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전형적인 기술 구조입니다. 그러면 셋의 후손들의 삶이 이제 나오는데 셋의 후손들의 삶은 4장 후반부부터 시작하지만 사실은 5장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장 후반부부터 5장 전체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셋의 후손들의 삶이 어땠냐? 첫 번째, 보잘것없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이렇게 비교적 이제 더 자세한 기록은 창세기 5장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먼저 시작을 하는데 가인의 후에 에녹, 그리고 에녹의 그 후예들의 삶이 쭉쭉쭉 너무나 잘 됐던 것에 비해서 이제 이제 구속사를 잇는 그 여인의 후손의 족보인 셋이죠. 셋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에노스의 삶이 어땠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목축업을 했는지 철공업을 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에노스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에서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깨지기 쉽다,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 에노스의 삶, 이 셋의 후예들의 삶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것이요.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예들처럼 뭐 이렇다 할 성취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철공업으로, 목축업으로, 뭐 뛰어난 미로, 뭐 이 세상에서 주목받고 성공하는 삶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들에게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할 것이 없는데, 그들의 삶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보잘것없는 삶에 기록할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특별히 내놓을 만한 특별한 어떤 성취는 없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했음을 뜻하고 기도했음을 뜻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또 이제 원어적으로 또 여호와의 이름을 전도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셋의 후손들의 삶은 이렇게 보잘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축복에 대한 것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혼동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1차적으로 무엇이냐면 한국의 뿌리 깊게 있는 기복신앙 때문이에요.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것이고, 복을 비는 종교, 그것이 이제 한국에 깊이 뿌리내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국의 깊은 이 아주 강한 이 기복신앙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 한국의 문화 가운데 기독교가 어떻게 인식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받아. 여러분, 이것이 거의 한국 기독교의 슬로건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복신앙적인 기독교가 이제 깊이 뿌리내리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순복음 신학입니다. 저는 사실 순복음교회 너무나 좋아하고, 순복음교회의 어떤 영향력이나 무엇보다도 기여한 점, 그러니까는 한국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성령 안에서 뜨겁고 전 세계 어디보다도 뜨거운 이유는, 그리고 정말 한국 교회는 너무나 재밌게도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도 되게 방언하고 뜨겁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조윤기 목사님의 그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사실 뜨겁고 전체적으로 성령을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순복음교회의 그 아주 너무나 큰 기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신학이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조윤기 목사님께서 그 순복음교회에서 그 오중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중생성결 신유 재림 플러스 이 그 축복의 복음을 이제 그 정말 슬로건처럼 가지고 나오셨죠. 이게 형통의 신학, 만사 형통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그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의 그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좀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그런 어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그 축복의 신학에 물들어 계신 많은 어른들의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고,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고, 아니면 뭔가 너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치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인데요. 이게 한국 기독교에 아직까지도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 번영의 신학,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제 짧게나마 이제 구약의 축복과 이제 신약의 축복이 정말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아주 짧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번역의 신학, 그 형통의 신학, 그 축복의 신학 이면에는 그 구약의 축복의 개념과 신약의 축복의 개념을 완전히 혼동한 데서 오는 그 신학적인 오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을 좀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만나본 많은 평신도 분들이 이 그 축복의 개념을 혼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국의 어떤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내 딸이 죽어서 성도님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더 힘이 되어주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성도님들이 한 명씩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이렇게 치신 이유는 목사님의 딸이 죽은 것을 하나님이 치신 건데 이것은 분명 우리가 모르는 목사님의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성도님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목사님의 딸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이 뿌리 깊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에 어떤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헌신하고 충성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의 삶을 보면 너무 어렵고 고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 분들이 많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런 고난이 있다니 그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딱 이것이 이제 전형적으로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컨퓨전입니다. 혼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기도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능을 위한 백일 작전 기도.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 믿고 막 갑자기 막 이제 수능이 몇 퍼센트로 백분율이 띄어가지고 서울대를 간 것이 간증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제일 잘 나가는 간증들이 뭐예요? 서울대 수석 하나님 의지해서 엄청 잘 되고 하나님 의지해서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치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개념을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신명기 28장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에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쭉쭉 나오는 게 뭐냐면 너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의 여종과 남종이 복을 받고 계속 복 받는 내용. 이 땅에서 계속 잘 되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의 축복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축복은 신명기 28장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재산이 늘어나고 우리의 자녀가 늘어나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우리가 계속 좋은 집을 사고 이러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나타나 있는 구약의 축복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의 축복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도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전혀 없이 강력한 국가가 된 것,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구약의 축복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이는 축복.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축복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면 그 영적인 실전이 영적인
그 현실이 육적으로도 보여지는 것,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개념을 선포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구절은 정말로 중요한 구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이 말이 뭔지를 알아먹지 못하는 어려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강력한 통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의 열망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것은 뭐냐면 언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합니까? 라고,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이 독립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생뚱맞게 뭐라고 대답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보이는 현실이 아니에요. 보이는 어떤 나라가 아니고 우리 안에 믿는 자의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이렇게 달라진 만큼 축복의 개념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구약의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그 안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잘 되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불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 영적인 현실이 육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축복이었다면, 신약은 영적 현실인 것입니다. 신약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믿는 자의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축복 또한 무엇이냐면 보이는 축복,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개념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약시대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축복으로 개념이 바뀐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면 이 구약의 이 보이는 축복은 그러면 없어진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요. 천년 왕국에서요. 그것이 이 천년 왕국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는 일마다 잘 돼. 고난도 없어. 막 계속 형통한 그때 진짜 만사형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서 바로 이 구약적인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이 완전하게 되어서 성취되는 것이 이 천년 왕국에서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신약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합치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 왕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안에 임하는 영적인 축복을 붙들고 살아야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그 육적인 축복, 구약적인 축복을 선포하셨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신명기 28장에 대비되는 신약적인 새로운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겠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의 팔복인 거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정말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딴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면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적인 축복이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인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감정을 들었어요. 예수님 잘 섬기고 해가지고 의대에 합격하고 서울대 수석 합격하고. 여러분, 서울대 수석 합격한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서울대 수석 합격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간증을 들으면요,
그 간증 듣는 사람은 나도 예수님 통해서 서울대 합격해야지. 이게 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예수 이름 이용해서 뭔가 이 땅에서 잘 돼 보려는 그 이단적인 기독교는 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적 축복,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축복은 마태복음 5장의 8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의 8복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약의 축복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신약의 축복은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체, 그 상태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인 게 축복이라고. 그래서 왜 신령이 가난한 자가 축복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임하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 이 원어적으로 산산조각 난 상태, bankruptcy 된 상태를 말해요. 심령이 지금 bankruptcy가 돼버려서 심령이 산산조각 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언제 산산조각 납니까? 우리 자식이 갑자기 서울대에 합격했어. 우리 남편이 갑자기 고속 승진을 했어. 갑자기 내가 막 개돈을 엄청나게 많이 탔어. 갑자기 내가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나한테 막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가 굴러왔어. 여러분, 이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가요? 우리의 심령이 bankruptcy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언제 가난해지냐면요, 삶의 아픔이 올 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올 때요. 내 자식에게 뜻하지 않은 아픔이 생길 때요.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올 때예요. 그때 우리의 심령이 산산조각이 나요. 근데 그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때는 누가 무릎 꿇으라고 하지 않아도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이 임하는 바로 그 상태, 그게 신약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사 형통한데 어떻게 애통합니까? 만사 형통한데 애통하면 정신병자죠. 그쵸? 언제 애통해요? 삶의 아픔이 있을 때요. 삶에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요. 그때 여러분 애통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럼 박해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그 열방에 박해받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영상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좀 그런 거는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도 우리 이슬람권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했지만, 정말로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 사님 만났었는데, 체첸에서 한 청년이 그 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받고 하던 형제였는데, 어느 날 그 형이 이 동생이 예수 믿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한 얼마 만에 그냥 이유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nobody knows,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추측은 그 형이, 그 가족들이 죽인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박해자의 삶이 이게 구약적 축복입니다. 구약적 축복입니까? 구약적으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이런 거 당해보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엄청 많이 당했는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그때는 진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겠어요.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회복은 우리에게 뭐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축복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때보다 느끼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자체가 천국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은 하늘에서 받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적인 축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을 너무나 혼동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자란 세대는 늘 그랬어요. 간증 집회 다 잘 나가는 사람 막 뭐 대기업 간부 뭐 과학자 뭐 다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야. 뭐 진짜 뭐 놀랍게 주님이 축복하셔서 막 갑자기 뭐 공부 못하는 놈이 막 1등이 돼서 뭐 저는 항상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자란 세대예요. 저의 꿈도 뭐냐면 나도 진짜 저렇게 이 땅에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 이름 높여야지. 여러분 그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아니었어요. 제가 뭐 하나님의 이름 높이려고 뭐 그랬던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서 내 성공력을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간증하셨던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내가 말로는 하나님 내가 진짜 뭐 잘 돼가지고 내가 뭐 한국 최고의 뭐 여성 사학자가 돼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뭐 간증하고 다니겠습니다. 뭐 이거요. 다른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속에 제가 성공하고 싶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더라고요. 저는 철저하게 그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이런 잘못된 신학 가운데 너무나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자랐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비단 한국 교회만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구약의 축복이 오늘날의 축복이라면 신약의 축복이라면 여러분 뭐 우리가 정말 받게 받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카타콤 아시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 그 너무 핍박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지하 그 묘지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했단 말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10평 남짓한 곳에 400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도 못 가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전염병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그때 전염병이 한 번 돌면은 예배하다가 3분의 1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카타콤에서 이제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카타콤에서 계속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실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그 부모가 카타콤에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핍박이 심해서 못 나갔기 때문에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삶이 여러분 축복입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여러분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사실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진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요즘으로 치면 뭐 서울대 의대 하버드대 합격하고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삶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똥처럼 여겼어요. 원어에 보면 그것을 다 똥처럼 그냥 똥이 뭐요? 더러운 것이죠. 진짜 싫어했다는 거예요. 단지 바울이 내가 나의 좋은 학벌, 나의 좋은 집안 그것을 그냥 버렸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원어에 보면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주 더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예수님 앞에 왔다고 하면서 학벌 자랑하고 여러분 뭐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스카이대 갖고 여러분 이거 정말 복음 아닙니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고 무조건 핍박받고 무조건 고생하고 무조건 세상에서 안 되고 다 에노스처럼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축복이 맞습니다만은 그 모든 축복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시는 축복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내가 갑자기 암이 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위해서 다 버리고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의 삶이 축복받은 삶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이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뭔가 잘못된 삶이죠. 바로 이것이 잘못된 축복의 개념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냥 예수님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알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 고통받으시고 이 땅에서 보잘것없이 이 땅에서 내놓을 것 하나도 없이 사시다가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고, 그 삶이 우리의 모델이지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우리가 추구할 축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데 이 땅에서 다 잘 되는 거죠. 만사 형통이라니 이게 축복이라니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은 내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은 주님께서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나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 삶에 그 가운데서 잘 되는 일도 있고 잘 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축복 주셨다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혹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남편이 안 되고 가정이 너무나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보이는 것이 없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깊이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면 그 자체가 축복인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시고 하나님을 사용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심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 축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얘기가 길어졌었는데요. 이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대조점을 좀 보려고 해요.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에노스에 대한 기사를 시작으로 창세기 4장 후반부부터 해서 창세기 5장까지 셋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셋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족보와 대조점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셋의 후손의 족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족보인 반면에 창세기 4장에서의 그 가인의 족보는 근원이 없는 족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셋의 족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창세기 5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도입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해서 아담의 족보, 특별히 셋으로 연결되는 이 족보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불을 적었다고 하면서 시작을 뭐부터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이 셋을 낳았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셋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 근원이 시조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시조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면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와 셋의 후손의 족보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셋의 후손의 족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나님을 시조로 한 족보라면 가인의 족보는 가인이 시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렇죠? 시조를 잃어버린 근원을 잃어버린 시작을 잃어버린 족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5장의 셋의 족보 아니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자들의 족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족보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단 말이에요. 시작이 분명한 족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원을 알고 그 시작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근원을 잃어버린 족보예요. 시작을 잃어버린 족보예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롯 땅에 거하는 자들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 셋의 족보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족보인 반면에 가인의 족보는 자기가 성을 쌓는 족보입니다. 다시 셋의 후손의 족보를 보니까 이것은 아담에게 불을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셋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족보예요. 여기서 이제 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창세기 지금 1장 2장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는 어원에서 나와서 복을 받다는 단어로 이렇게 발전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할 때 이 복은 무엇이냐면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여기서 뭐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조물주로부터 피조물에게 자연스럽게 부어지는 축복. 하나님과 자녀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바라크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복을 부여받는 상태, 이것이 바라크의 복의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축복을 받잖아요. 자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5분 내 아침 줄게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집 안에서 나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 자녀잖아요. 이게 바라크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부여받는 상태가 바로 바라크의 축복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는 어떤 족보였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가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자기가 하나님을 박차고 나간 족보였기 때문에 이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바라크의 축복이 없는 족보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성을 쌓을 수밖에, 자기의 성을 쌓는 족보가 바로 가인의 족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수성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궈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바라크의 축복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가인에게는 이 바라크의 축복이 없는데 먹고는 살아야겠으니까 자기가 맨주먹으로 일구는 성을 쌓는, 정말 피곤하게 사는 것이 가인의 족보인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성경 한번 읽어보시고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안 읽으셨다면 지금 잠깐 포즈하고 창세기 5장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5장과 지금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를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5장을 보면 가만히 보면 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뭐냐면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수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창세기 5장이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패턴이죠. 창세기 이제 여러분 5장을 읽어보시면 계속 이 패턴 그대로 누가 몇 살을 살고 죽었다. 누가 몇 살을 살고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수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가인이 몇 살을 살았는지 에녹이 몇 살을 살았는지 무드사엘이 몇 살을 살았는지 무후야엘이 몇 살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수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에만 수명이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가인의 악인들의 족보에는 수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악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떠날 때 가는 이미 살았으나 죽은 자일 거야. 더 이상 수명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호흡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날 때부터 이미 죽어 있었어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카운트하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시간은 마치 없는 시간처럼 아예 계산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봐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아브라함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먼저 1차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나와서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는 요즘으로 치면 뭐 뉴욕의 맨하탄 정도로 되게 이제 뭐 번화하고 잘 되고 그때 당시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이제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있다가 나와보니까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이제 하란 땅은 그때 이제 갈대아 우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갈대아 우르 못지않게 교통의 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하란 땅에 와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한참 오랫동안 있었어요. 몇 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 있었으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하란 땅에 모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 데서 뭐 비즈니스 같은 거 한 거예요. 노예들도 많이 거기서 얻을 정도로 뭔가 번창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본토와 친척과 이번에 아비집까지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드디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에 드디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는 갈대아 우르에서의 순종은 절반의 순종이었고 하란 땅에서 나오는 게 이제 온전한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이 비로소 아브라함의 나이를 75세라고 기록하고 이 75세 아브라함의 하란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성경이 아브라함의 삶을 카운트하기 시작한다. 그 전의 삶은, 그 전에 75년 동안의 삶은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지 않은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를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삼손의 예이죠. 제가 이제 하베스터스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삼손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삼손의 삶은 정말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할 것이 많습니다. 혹시 듣지 않으신 분들은 삼손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삼손이 사사기 15장에서의 삼손의 모습도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그래도 하나님의 사사로서 살았던 삶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 16장에는 이제 드릴라와 함께 완전히 망가지는 사사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래도 사사기 16장에서 자기는 사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시간, 그래도 나름대로 사역을 했던 시간이 사사기 16장인데 놀랍게도 사사기 15장 마지막 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라고 해서 사사기의 사사에 대한 구조가 그 사사의 그 사역이 다 끝났을 때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건데요. 지금 삼손의 경우에만 사사기 16장에 아직 사역이 남아있음에도 사사기 16장에서 아직 사사로서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5장 마지막 절에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마치 사사로서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16장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알기로는 여전히 사사였고 본인도 사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만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는 시간이구나. 저는 뭐가 있냐면 진짜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면 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약간 이제 꼭 좋은 건 아니고 강박관념에 좀 가까울 정도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굉장히 정말 괴로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절부절 못하고 좀 그런 경향도 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런 저의 강박관념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진짜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제가 멀티태스킹 절대 한 번에 한 개 하는 법이 거의 없고 뭐 수업을 들을 때도 멀티태스킹을 하고 뭐 요리를 하면서도 뭐 운전을 하면서 하여튼 절대로 그냥 뭐 멍 때리고 있는다거나 뭐 안 피곤한데 누워 있는다거나 뭐 이런 것은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전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시간 낭비 안 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시간 낭비가 너무 많았어요. 어떤 시간들이었냐면 제가 대학원 갔을 때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국 근대 여성사를 전공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여성사를 공부하는 학교에서 또 여성사로서 이제 가장 유명하신 교수님, 지도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뭐 손기철 장로님처럼 교수가 돼서 또 사역을 감당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뭐 사실 말이 그랬지 사실은 교수가 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성공력이 저한테 정말 너무 컸어요. 다른 사람 다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정말 잠도 진짜 많이 안 자고, 제가 논문 쓰면서 얼마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석사로 바꿔서 박사는 이제 유학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석사로 바꿔서 논문을 쓸 때 진짜 얼마나, 갈 수 있는 모든 데를 쑤시고 다니면서 이제 역사 논문이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나 많이 필요했었고, 얼마나 정말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막 밥도 진짜 대충 먹으면서 정말 그렇게 시간 쪼개가면서 그 지하철에서 정말 쪽잠 자면서 그렇게 뭐 했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이제 제가 결국 목사가 됐잖아요. 그 시간들이 다 낭비였어요. 이제 생각하니까. 물론 다 낭비는 아니었죠. 그때 이제 뭐 공부했던 것들, 그때 논문 썼던 것들, 뭐 그때 이제 교수님 일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연구소에서 일했던 것들이 그것이 다 헛것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그때 제가 정말 뭐 여성 사학자가 한국 대표적인 여성 사학자가 돼야겠다, 뭐 절대 못 됐겠지만 그때 뭐 그런 꿈이라도 있었어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안 됐잖아요. 그게 안 될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거를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산 그 시간들 정말 노력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시간을, 그때 내가 정말 물론 전도는 했었지만 내가 뭐 섬긴 영혼도 별로 없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쌓아놓은 것이 거의 없었던,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시간 낭비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 있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다. 시간 낭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게 다 시간 낭비더라고요. 그렇죠. 이 가인의 삶 보세요. 막 목축업으로 뭐 엄청 잘 되고 뭐 뮤지션으로 엄청 잘 나갔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모든 삶은 다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모든 삶은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이 없는 삶. 하루도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명도 기록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기억하시고 카운트할 시간을 남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의 족보와 이 셋의 족보의 차이점은 이 창세기 5장에서 이 셋의 족보는 출산 중심의 기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패턴이 똑같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계속 패턴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이들의 직업이 뭐였는지는 안 나오죠. 이게 우리가 기껏 아는 거 아벨이 목축업 했잖아요. 근데 셋이 뭐를 했는지 몰라. 에노스가 뭐를 했는지 몰라. 우리는 이 셋의 족보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업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반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는 누가 무엇을 했다라는 업적 중심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주부, 어떤 분들은 선생님,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맨,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엄청 잘 나가는 판사나 의사나 변호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기록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한국에서 진짜 잘 나가는 학자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의사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기억될 것일까요? 여러분, 셋의 족보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족보인데, 셋의 족보에 아무것도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업적이나 직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생명을 낳느냐, 너가 누구를 낳느냐.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죽었더라. 계속 이 패턴이잖아요. 여러분, 이 셋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기록된 것은 수명과 또한 자녀를 생산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록되고 기억될 것은 이것 한 가지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낳았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집이겠어요? 우리의 직업이겠어요? 우리의 무엇이겠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많은 열매를, 그 술람미 열처럼 많은 가득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낳는 삶이 셋의 후손들의 삶이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겠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개척해낸 교회, 바울이 예수 전하여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제자 훈련받는 그 영혼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영혼들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도 오늘 누구에게 전도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또 이 집을 고치러 오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전도 대상이 되는데, 무사라고 터키에서 오신 분이 그 집을 새로 고치러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사라는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이라고 해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자마자 우리 아이들한테 무사한테 나 엄마 복음 전할 거니까 기도해줘. 그리고 가서는 이제 예수님 얘기를 꺼냈는데,
아주 정말 저한테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갔어요. 본인 무슬림인데 뭐 스트릭한 무슬림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데 좀 제가 너무 또 오늘 복음을 더 이렇게 아줌마의 근성으로 가가지고 더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오늘 계속 마음이 좀 찝찝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명을 낳는 삶을 삽시다.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복음 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양육하세요. 영혼들 양육하세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시고 전도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전도하시고 오로지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